하나님 말씀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시겠습니다. 오늘도 살아계신 예수님을 믿으시기에 예배 자리를 지키시는 우리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귀한 시간, 주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시기를 다시 한번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옆사람하고 인사해 볼까요? 옆사람의 눈을 바라보시고, 왜 안 바라보세요? 옆사람의 눈을 바라보시고, 바라볼 때까지 기다리겠습니다. 옆사람을 바라볼 때까지 바라보시고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좌우로 사람 보고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번엔 진심으로 한번 또 인사합시다. 앞뒤 사람을 보며 이번엔 다 보셔야 돼요. 우리 은혜 받읍시다. 시작. 아멘. 우리 은혜 받읍시다. 부족한 종을 보지 마시고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은혜 받기를 예수님으로 축복합니다. 성도님들 그거 아세요? 지금 인사하기 전과 인사한 후가 얼마나 잘생겨지고 얼마나 예뻐진지 아세요? 근데 이게 그냥 뭐라고 하지? 그냥 하는 말이 아니라 진짜로 너무나 아름다우시고 환하시고 좋습니다. 그렇게 예배드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이제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명하죠. 우리 변신여 선생님과 양대 상마가 이룰 정도로 건망증이 심합니다. 그런데 신기할 정도로 저는 옛날 것에 대한 기억은 많이 기억해요. 어느 정도냐면은 특히 어릴 적에 대한 기억이 되게 많은데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5살 때부터 기억이 거의 다 있습니다. 혹시 자기가 5살 때 기억하시는 분 계신가요? 어느 정도로? 저는 어느 정도냐면은 제가 어디 살았고 이게 아니라 어떠한 상황이 있을 때 제가 무슨 생각을 했고 속상했는지 기뻤는지도 다 기억나고 심지어 단어는 똑같지 않겠지만 그때 했던 말도 다 기억이 납니다. 제가 5살 때 경기도 지축 아시나요? 경기도 지축 서울 북쪽 은평구 위에 있고 일산 가기 전에 있는 구파발과 북한산 왼쪽에 있는 지축이란 곳이 있습니다. 지금은 도시화가 돼가지고 아파트밖에 없지만 그때 당시에는 저희 집에서 그 지축역까지 가는 곳에 노원밖에 없던 시골이었어요. 그리고 그때 당시 지축이라는 곳은 3호선의 종착역이었습니다. 늘 기차가 서 있었어요. 그런 시골에 제가 살았었는데 그때 이제 혹시 아마 젊은 사람들은 모를 거예요. 짐바리 자전거 아세요? 짐바리 자전거 누가 아세요? 짐바리 자전거 모르세요? 아마 젊은 사람들은 우리 이준호 형제 아시나? 모르죠. 짐바리 자전거라고 옛날에 이제 물건을 싣는 특히 이제 쌀 가마를 싣었던 쇳덩이로 만든 엄청 두꺼운 자전거. 우리 어르신의 부모님 세대가 타고 다녔던 자전거인데 쇳덩이라서 지금 현대 너무 좋은 자전거들 비교하면은 한 2배, 3배 무거운 자전거입니다. 제가 5살 때 얘기 드린 적이 있는 것 같기도 한데 어머니와 함께 그 자전거를 타고 그 지축에서 시골길에서 어머니 친구 집에 간 적이 있습니다. 근데 어머니가 되게 힘겨워하는 게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 어린 나이에. 근데 친구 집에 다다랐는데 약간 언덕길이 있어요. 그리고 양쪽에는 낭떠러지. 그래서 제가 그 어린 나이에 지금도 기억납니다. 엄마 저기 못 올라갈 것 같아. 우리 내려서 걸어가자. 근데 어머니께서 뭐라고 하셨을까요? 아들 할 수 있어. 엄마 할 수 있어. 엄마 아니야 가지마 무서워 가지마 계속 소리 지르는데 간다 하다가 어떻게 됐을까요? 대략 기억으로는 2m 높이였어요. 떨어졌어요. 제가 상처를 보여드리고 싶은데 팔꿈치에 지금도 적나라하게 상처가 있는데 꽤 깊은 상처여가지고 지금도 자국이 크게 남아있습니다. 자, 기억력이 어떤가요? 제가 그때 그 어머니 친구 집에 가가지고 그 빨간 약을 바르면서 진짜 얼마나 원망하면서 우글부글 난리를 쳤는지 내가 가지 말라고 했잖아 못 간다고 했잖아
그 5살의 나이에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자, 성도님들, 대단한가요? 대단하지 않은가요? 5살 때 기억을 다 하고 있습니다. 생생합니다. 또 지금도 많은 얘기할 거 되게 많아요. 5살 때부터 웃긴 얘기들 하면 진짜 많은데, 설교 시간인가 줄이 있는데, 근데 정말 웃긴 것이 이렇게 옛날의 것은 자세하게 기억하면서 현재 저는 어떻습니까? 제가 최근에 제일 제어를 보고 너무 답답했던 게, 무엇을 일하러 나갔다가 사무실에서 나왔는데 뭘 두고 온 거예요. 그래서 다시 들어갔어요. 근데 내가 왜 들어온지 기억이 안 나. 왜 들어왔지? 모르겠다. 나갔어. 뭐 가지러 왔지. 또 들어왔어. 이거를 3번을 반복한 적이 있습니다. 제가 올해 우리 대통령님 나이로 38살밖에 안 됐는데, 또 주일날 저는 새벽 예배를 드렸습니다. 저는 저 방송실에서 목사님께서 설교하신 말씀 본문과 제목을 기록하는 사람이에요. 들었어요. 근데 주일 전에 목사님 무엇을 물어보셨죠? 새벽 저기 무엇입니까? 저 무엇 할게요? 눈을 밑으로 내리깔고 혹시나 변전사 뭐야 하실까봐 무서워가지고 진짜 끝까지 바쁜 척했습니다. 자, 성도님들, 그렇게나 잘 기억하면서 또 그렇게나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데 성도님들, 장단컨대 우리 성도님들과 저와 같은 것이 하나 있을 것입니다. 오래된 일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또 잘 기억하는 사람들도, 최근에 저와 같은 사람들도, 기억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분명히 저와 같은 것이 있을 것입니다. 무엇일까요? 저는 초등학교 5학년 12월 달 부산에서 수련회 가서 예수님을 경험했습니다. 제가 주님을 처음 경험한 그 날을 잊지 못합니다. 주님께서 만나셨던 그날, 주님께서 부모님이 어머니가 아버지 몰래 교회를 다니기에 그냥 따라갔던 그 교회에서 들었던 말씀들, 하나도 믿지 않던 그 말씀들이 믿어졌던 그날, 그날의 찬양과 그날의 감격과 감동과 그 어린 나이에 그날의 감사와 그날의 은혜, 저는 절대 잊을 수도 없고 잊어지지도 않습니다. 제가 자주 말씀드리는 그 어린 나이에 그 사고의 고통 가운데 주님 울면서, 주님 이 고통마저 감사합니다. 내가 살아있음을 감사합니다. 그 감사에 할 수 있었던 그 감사의 고백, 그 감격이 제 마음속에선 지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성도님들 어떠신가요? 주님의 첫사랑을 경험하셨던 성도님들, 그 기억이 지워지셨나요? 아니면 기억이 나시나요? 그 기억을 떠오르시면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다시 회복해야 되는데, 요한계시록 말씀과 같이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그 말씀을 내가 지키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날에 나는 정말 하나님만으로 사랑했는데, 하나님만으로 만족했는데, 정말 주님밖에 없었는데, 오늘 저와 성도님들은 어떠신가요? 그 간격에서 살아가고 계신가요? 아니면 그 간격을 잊고 계신가요? 제가 5살이라고 하면 몇 년 전입니까? 약 33년 전 일입니다. 그때 감정도 기억할 정도로 그렇게나 기억력이 좋으면서, 저는 지금 제가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신앙생활 한다 하면서, 예배자리를 지키고 사역한다 하고 주의 일을 한다 하면서, 저는 그 감격을, 그 감동을 잊어먹을 때가 너무나 묻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묻습니다. 성도님들께서는 어떠신가요?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16장 15절 16절을 큰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성도님들, 누구의 고백입니까? 베드로의 고백입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이 고백이 누구의 고백입니까? 우리의 고백입니다.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이십니다. 맞다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말씀 이사야서 53장 4절 5절. 말씀 이사야 53장 4절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 찾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서 하나님에게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안을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아멘. 우리의 허물 때문에 예수님께서 못에 창에 찔리셨다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우리의 미련한 내 죄 때문에 예수님께서, 아무런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 상함당하셨다고 하십니다. 우리의 평화가 주님의 징계를 받은 때문 덕분이요 우리의 나음이 주님께서 채찍질을 당하셨기 때문이라고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주님을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로 고백하시는 성도님들, 우리가 받았다 고백하며 믿는다 고백하는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 그 사랑을 말하고 있는 이사야서 53장 4절 5절의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님들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본인에게 대답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함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나 때문이라고, 나 때문에 죄 없으신 나를 사랑하신 그 주님께서 고통당해졌다는 이 단어, 이 말씀을 읽을 때 성도님들의 마음에 어떤 마음이 드셨나요? 그저 유명하고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말씀 구절로 끝나셨나요? 아니면 한 글자 한 글자 주님의 사랑과 주님의 그 은혜가, 또한 그것에 대한 감사와 애통함과 죄송함이 마음속에 있으셨나요? 당장 이번 주일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일날 설교 제목 무엇이었죠? 김혜영 집사님 알려주지 마세요. 누구한테 물어볼까요? 아이고 알려주셨네. 최후의 그날을 뭐라고요? 나도 생각이 안 나네 갑자기. 자, 우리 주일날을 돌아보기 원합니다. 주일날, 그날은 무슨 날입니까? 하나님의 날입니다. 우리의 날이 아니요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신,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그 예수님, 그 하나님의 날입니다. 그 하나님의 날, 우리는 주예전에 예수님을 믿기에 주예전에 나와 새벽부터 아침부터 저녁까지 말씀을 듣고 예배를 드리고 찬양을 하고 기도하고 또 예물을 드리고 또한 맡은 자리에서 사역을 감당하셨을 것입니다. 성도님들, 그날, 그 거룩한 주님의 날,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나요? 거룩한 주님의 날, 나를 구원하신 주님께, 나를 위해 피 흘려주신 주님께, 나를 위해 죽어주신 주님께, 그 주님을 이야기하는 그날, 그 설교 시간, 예배 시간에, 그것을 말하는 찬양 시간에 그 주님을 얼마나 기억하셨나요? 나를 위해 죽어주신 그 십자가의 사랑을 얼마나 기억하시고 그날 주님께 얼마나 감사를 드리셨으며 얼마나 마음을 들이셨나요? 작년인지 재작년인지 기억나진 않습니다. 그것도 예배였는데, 이제 공예배였는데 부흥성회였는지도 초청 예배였는지도 기억이 나지 않는데, 어떤 외부 이제 담임 목사님이 아니신 분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그때 우리가 보았던 그 영상이, 다들 잘 아시는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 그 고난당한 영상을 짧게 본 적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이유는 그 영상의 문제인지 음향의 문제인지 모르지만 그 음향이 너무나 좋지 않아가지고 정말 그 하울링이 아니라 그 하여튼 이상한 소리가 너무 심하게 나서, 아마 기억나신 분은 기억나실 거예요. 어떤 분들은 귀를 막고 잘 영상을 못 볼 정도로 시끄러웠었습니다. 근데 이제 그날 예배를 마치고
집에 돌아가는 길에 딸아이가 저한테 갑자기 저를 불렀습니다. 아빠, 나 아까 교회에서 마음이 아팠어. 그래서 또 누구랑 싸웠나? 너 누가 삐지게 했나? 생각을 하고 왜 그랬는데 물어봤는데 딸아이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예수님이 고통당하는 모습이 아팠어. 그 말을 듣고 저를 돌아보았습니다. 분명 그 패션 오브 크리스트에 나온 그 영화의 주인공은 예수님이 아닙니다. 영화의 주인공일 뿐이고 영화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그것을 영상으로 기록한 자료입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눈으로 보는 시간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 하면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받았다고 하면서 그 감격, 그 사랑, 그 하나님을 사랑한다 고백하는 저인데 고작 귀가 아프다는 이유로, 자주 봤다는 이유로 저는 그 예수님의 피 흘리심을 보면서 제 마음에 어떠한 동요도 없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살아계신 하나님을, 예수님을 살아계신 아들 구원자 예수님이라 고백하시며 십자가의 사랑을 믿는다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님들, 예수님의 그 사랑을 들을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말할 때, 예수님의 그 사랑을 찬양할 때 성도님들의 그 마음속에 무엇을 갖고 계신가요? 그 구속의 은혜에 감사와 감격과 죄송함과 애통함이 있으신가요? 정말로 돌아보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내 마음이 강팍해져 있는지 내 입에 말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주님밖에 없다고, 주님 죄송하다고, 주님 내가 주를 위해 살겠노라고, 내가 정말 회개와 성령침마다 청구하는 자가 되겠노라고 말은 고백하지만 입술의 말과 행동은 다르지 않은지 목사님께서 최근에 설교하십니다. 천국은 믿음의 행위로 간다고 말씀하십니다. 그 믿음의 행위가 어떻게 나올 수 있습니까? 그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만이 나올 수 있는 것이 믿음의 행위입니다.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의 질고를 지신 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모든 죄악을 대속하여 주신 분이십니다. 이것은 실제이고 진실이며 우리가 믿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이곳에 나와 있는 이유이며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유이며 우리가 정말 세상 사람들이 뭐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을 드리는 신앙생활하는 이유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부정해도, 공부 좀 했다, 머리 좀 좋다는 사람들이, 저명한 학자들이 아무리 가짜라고 말해도 우리가 믿는 예수님은 실제이시고 지금도 살아계시고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은 실제이며 역사이며 사실입니다. 주님은 우리 영혼의 은인이십니다. 그렇지만 주님을 믿는다 고백하는 많은 사람들, 그 사람들은 자신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어떻게 합니까? 너무 쉽게 잊고 살아갑니다. 다른 성도님들, 내가 십자가의 사랑을 잊고 사는지 잊지 않고 살아가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의 신앙생활의 모습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예배를 보고, 우리의 기도를 보고, 우리의 찬양을 보고, 그 예물을 드릴 때를 보고, 또한 사역을 할 때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의 사랑을 인정하는 자, 십자가의 사랑을 바라보는 자, 그 사랑 가운데 애통함과 애절함과 죄송함과 감사함과 사랑이 있는 자가 예배드리는 모습과 그것을 잊은 자의 예배의 모습과 같을까요? 다를까요? 예물 드릴 때 같을까요? 다를까요? 우리 설림교회에 많은 사역이 있죠. 지금 준비하는 것이 무엇이 있습니까? 단기 선교가 있습니다. 그 단기 선교 준비하는 것이 쉬운 과정입니까? 어려운 과정입니까? 준비하는 과정 가운데 어떤 마음으로 하시나요? 어쩔 수 없어서 시키니까? 아니면 그 십자가의 사랑에 감사하여서? 저는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본인 자신과 주님은 이 모습, 이 그때의 마음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세상에서 사람을 무슨 동물이라고 하죠? 망각의 동물이라고 합니다. 무슨 말이죠? 망각의 동물?
시간이 지나면 잊어간다고 표현할 때 쓰는 단어 망각. 이처럼 우리가 시간이 지나면 사람은 누구나 당연히 그 있었던 일들이, 기억들이, 감정들이 희미해지나요? 더 잘 새겨지나요? 사람이라면 당연히 희미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좋은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감사한 일을 할지라도, 아무리 슬픈 일이라 할지라도 사람은 시간이 지나가면 조금씩 잊어가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어떤 사건과 그 상황 가운데 그것을 기억하게 하는, 그 기억을 이어주는 매개체가 있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바다에 빠졌습니다.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그런데 구조대가 와서 저를 구조해 줬는데 그 구조대원이 힘이 빠져서 물에 빠져 죽었습니다. 또 하나 더 예를 들면은 화재가 났습니다. 빠져나올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소방대원이 그 불길을 뚫고 나와서 나를 구해줬는데 하필이면 건물이 무너져서 그 소방대원이 나를 구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 그 생명을 구원받은 우리의 마음이 어떨까요? 어떨 것 같으세요? 너무 죄송하고 너무 감사할 것입니다. 이 표현의 감정들을 정말 표현할 수 없는 그 감정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듯 시간이 지나면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30년, 40년이 지나서 잊어질까요? 안 잊어질까요? 희미해지죠. 그런데 구조정한 우리가 그 사건의 현장에 가게 된다면 어떨까요? 그 빠졌던 바다를 보게 된다면, 아니면 우리를 구조해줬던 그 사람의 사진을 본다면, 그 사람의 유족들을 본다면 어떨까요? 그 소방대원의 가족들이나 그 사진을 본다면 어떨까요? 기억이 날까요? 안 날까요? 다시 그 일이 벌어진다면 다 감사하고 정말로 죄송하고 정말 많은 감정들이 떠오를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왜 잡히시고 피 흘리시고 고난받으시고 죽어 주셨습니까? 아무것도 아닌 이 죄인을 사랑하셔서 살리기 위하여서 죽어 주셨습니다. 아무런 죄가 없으신 분께서 오직 사랑 하나로 이 미련한 자, 죄악된 자, 더러운 자, 멸망받을 자, 우리를 위해 죽어 주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거기에 무엇 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서, 그 사랑을 안다하면서 지금도 또 같은 죄를 반복하고 예수님을 잊고 살아가는 우리를 기다리시고 사랑한다고 하시는 분, 그분은 우리의 주님입니다. 잊을 수 없는 사랑입니다. 잊어서는 안 되는 사랑입니다. 구조당한 사람이 그 사람을, 그 구조대원을 기억하는 매개체가 그 사건 현장과 뭐 사진과 유족들 여러 가지 말씀드렸듯, 나를 살리기 위해 피 흘리시고 죽어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을 떠올리게 하는 매개체가 무엇입니까? 우리의 예배요, 우리의 찬양이요, 우리의 기도요, 우리의 사역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예배는 무엇하는 것입니까? 주님을 기억하고 주님을 나누는 시간입니다. 기도는 무엇하는 시간입니까? 다시 한번 주님을 기억하면서 내 죄를 고백하고 주님과 대화하는 시간입니다. 찬양하는 시간은 무슨 시간입니까? 나를 위해 죽어주신, 나를 위해 희생하신, 나를 위해 부활하신 그 주님을 경배하며 찬양하는 시간입니다. 주님을 기억하게 하며 주님을 떠올리게 하는 그 매개체가 되는 시간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을, 그 주님을 기억하게 하는 그 시간, 그 주님을 기억하지 못한다면 그 사람은 뭐라고 해야 될까요? 내가 살게 돼서 돈이 있어요. 근데 그 구조대원의 가족들이 힘들게 살아요. 어떻게 하실 것인가요? 도와주실 건가요? 안 도와주실 건가요? 설마 모른 채 하실 분이 여기 계실까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아무 조건 없이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께서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나를 기억해라, 회개하라, 성령 충만받으라. 성령 충만받아 말씀 안에 거하는 자가 되어서 영원히 나와 함께하는 자가 되어라.
우리를 위해 죽어주신 하나님의 사랑의 명령입니다. 그리고 그 주님께서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았음에도 잊어먹을 것을 아셨기에 허락하신 것이 무엇입니까? 교회요, 예배요, 신앙생활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원수 마귀는 이 신앙생활 가운데도 무엇합니까?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우리가 있는 게 아닙니다. 사람도 사람이라 잊을 수 있지만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은 우리가 잊을 수가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있습니까? 왜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말아가는 그 시간에도 우리가 그것을 잊어먹습니까? 왜 그것을 잊어먹고 그냥 맹꽁이같이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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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돌아서면 죄짓고 왜 그렇게 살아갑니까? 우리의 주적 원수 마귀가 그것을 빼앗아 갑니다. 예배 드리라고 합니다. 교회들 사역하라고 합니다. 그런데 무엇합니까? 십자가의 사랑은 없이 드리던 대로 하던 대로 지식으로 알고 있으니까 어쩔 수 없으니까 눈치가 보이니까 하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원수의 마귀의 괴계를 아시기를 예수님은 축복합니다. 우리는 또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예배 드릴 것이고 찬양할 것이며 기도할 것이며 사명을 감당할 것이며 예물을 드릴 것이며 신앙 전도할 것이며 사명을 감당할 것입니다. 그런데 또 잊을까요? 안 잊을까요? 잊어요. 왜? 원수 마귀는 쉬지 않고 우리를 공격할 것이기에 우리가 해야 될 것은 주님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제가 언젠가 설교드린 말씀이죠. 자, 제가 만약에 제 질문에 답을 하시고 손을 드신 분이 계시면은 탕수육 사드릴게요. 짜장면은 약하니까. 진짜로 정말로 탕수육 사드릴게요. 진짜. 혹시 예배 자리에 나오기 전에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신 분 계신가요? 김원정 지사님 사드리겠습니다. 근데 내가 그 설교할 때 계셨었는지는 왜 자신감이 없어? 왜 나를 의심하게 만들지? 오늘이요. 이 금요일에 나오기 예배 교회 나오기 전에 사줄게요. 네, 약속했으니까 우리 김은정 지사님, 윤문진 성도님 내일 점심에 교회로 오세요. 사드릴게요. 안 오시면 끝입니다. 내일 점심입니다. 탕수육입니다. 성도님들, 우리가 원수의 마귀를 괴계를 이길 힘이 어디에 있습니까? 오직 예수님께 있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처절하게 싸우려고 해도 우리가 아무리 주님을 기억하려고 해도 절대로 이길 수 없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가능하십니다. 예배에 나오기 전에 예배에 나와서 주님께 기도하시기를 예수님 축복합니다.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내가 오늘은 주님의 말씀을 들으며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기 원합니다. 주여 역사해 주시옵소서. 내 속에 있는 죄악된 모든 것들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다 결백되고 무너지며 다시 한번 나의 모든 자아가 무너지고 하나님의 내 안에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주여 기억나게 하시고 도와주시옵소서. 기도해야 됩니다. 예배 드리고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죄송합니다. 찬양하고 예배드리고 통성기도하고 예물 드리고 집에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전에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찬양 드리고 예배 드리고 또 통성기도하는데 그 통한 말씀을 통하여 더 간절히 기도하시고 또 무엇을 기도해야 됩니까? 내가 이 말씀을 붙잡고 삶 속에서도 주의 말씀을 기억하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변화받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성령 충만한 삶 속에서도 주님을 나타내는 자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아들들에게 맨날 얘기해요. 애들아, 기도하기 힘들지. 전사님도 기도 못할 때 너무 많아.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예배 시간에 함께 기도하자고 담임 목사님 앞에서 막 부르짖는 그 시간에 기도하지 못하는 자가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을까? 어떻게 마귀와 싸울 수가 있을까? 라고 얘기를 합니다. 성도님들, 기도밖에는 답이 없습니다. 제가 이 말하는 건 너무 부족하고 너무 창피하지만 그러나 드릴 말은 이거밖에 없습니다. 기도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은 이러한 예배가 이루어지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님들, 이 말씀이 성도님들에게 변화가 이루어지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예배 가운데 일찍 나오셔야 돼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기억하는 자는 이 예배를 단어가 생각이 안 나네. 함부로 여긴다는 걸 뭐라고 하죠? 소홀히 여길 수 없습니다. 근데 소홀히 여기지 않으려면 무엇 해야 될까요? 당연히 나오기 전에 기도해야 되고 미리 나와서 주님과 함께 기도하며 예배를 준비해야 됩니다. 그 기도가 있을 때 정말로 제가 말씀드린 대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는 그 기도가 있을 때 그날 찬양이 어떠실 것 같으신가요? 다윗의 찬양이 됩니다. 그 찬양을 통하여서 내 마음을 강박하게 했던 마귀가 떠나가며 우리 예배를 방해하는 원수 마귀가 그 모든 것을 떠나갑니다. 또 예배가 어떻게 될까요? 그 예배는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예배가 될 거고,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그 말씀을 통하여 깨달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것이고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것입니다. 또한 그 가운데 우리가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우리가 원하는 정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자가 될 것입니다. 예배에 미리 나와 준비한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성도님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왜 잊어먹고 살아갑니까? 내가 멍청해서가 아닙니다. 내가 기억력이 짧아서, 내가 건망증이 많아서가 아닙니다. 원수 마귀가 빼앗아 간 것입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처음 사랑, 그 사랑은 잊을 수 없는 사랑, 인정하십니까? 그 감사한 그 사랑, 잊을 수 없는 그 사랑, 원수 마귀가 빼앗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을 찾는 방법은 오직 주님께서 역사하셔야 됩니다. 그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시고 그 주님께 도움을 받으시며 해결받으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성도님들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실 것 같으세요? 한번 생각해 보셨나요 혹시? 나를 위해 이제 신학교에서 예배를 드릴 때 어떤 목사님께서 설교를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이런 원망을 했었대요. 왜 하나님이 죽어주지 않고 예수님을 죽였냐고. 근데 하나님께서 이런 감동을 주시더래요. 내가 죽는 것보다 내 아들을 죽이는 게 더 힘들고 아프다. 그리고 생각해 봤습니다. 남을 위해서 내가 죽어줄 수 있을까? 겁 많은 내가. 근데 만약에 갑작스러운 상황 가운데 저를 조금 높게 평가해서 그러면 그럴 수도 있겠거니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저는 남을 위해서 제 자식을 죽일 자신은 없습니다.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예수님께서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아시나요? 그 사랑이 변합니까? 변하지 않습니까? 번외편인데 사람의 사랑은 변하나요? 안 변하나요? 우리 이은태 지사님, 우리 사랑하는 임경씨 지사님에 대한 사랑이 변하셨나요? 그대로이신가요? I don't know. 노 코멘트. 우리 김종호 지사님 변하셨나요? 그대로신가요? 자, 제가 내리사랑이란 말 아시죠? 저는 아직 알 수 없는 그 마음이지만 아들, 자녀를 사랑하는 것보다 손주를 사랑하는 게 더 크다고 합니다. 저는 아까 말씀드린 5살 전 3살, 4살부터 인천 연안부도에서 할머니, 할아버지하고 함께 살았습니다. 그리고 저는 변씨 집안, 저희 변씨 집안에, 그러니까 아버지는 셋째인데 제가 장손이에요. 그러니까 아들들의 첫 아들이 저예요. 그 할머니께서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얼마나 이쁘셨을까요? 진짜 전 지금도 기억나는 게, 그러니까 저는 이게 여성 이 덩치에 이만하면 좀 웃기지만 되게 소심하고 여성스러운 게 되게 많았어요. 다들 느끼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그렇죠? 덩치는 이기만 이런데 되게 여성스러운 게 많은데 집에서 야곱처럼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좋아했어요. 그 특히 가끔 그러니까 일부러 커피 타드리고 그 맥심 몇 스푼, 그 프림 몇 스푼,
내 거는 설탕 10스푼, 또 라면 끓여드리고 그 계란은 늦게 넣으면 맛있다고 해서 라면을 그릇에 담은 다음에 날계란을 집어넣어가지고 안 익어서 끓여드리고 집에 들어왔는데, 특히 제가 가끔씩 설거지를 해드렸어요. 근데 그러면 저희 할머니가 어떻게 했을까요? 저를 밀어붙이면서 하지 말라고 못하게 하셨어요. 왜? 장손이니까, 사랑하니까. 근데 그 절대 변하지 않을 것 같았던 우리 할머니께서 변하셨게요? 안 변하셨게요? 언제 변하실 것 같으세요? 네? 아니, 저는 지금도 충격받은 게, 제가 장가 가고 나서 이제 같이 밥을 먹었는데 이제 설거지를 하는 거예요, 집사람이. 근데 저는 그래서 이거 뭐 하니까 뭐 옆에서 앉아 있는데, 진짜 그 표정, 단어, 이 감정 표현이 잊어지지가 않아요. 저희 할머니께서 그 사랑하는 장손 저에게 네가 좀 해. 기억나요? 에스니? 얼마나 서운하던지. 원래 제가 하라면 할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다 할머니가 하라고 하니까 얼마나 서운하던지. 성도님들, 사람의 사랑은 변합니다. 근데 그 하나님의 그 사랑, 자신의 자녀를 죽이는 그 사랑, 정말 그 사랑을 죽이면서까지 살리고자 했던 그 사랑, 또 그 사랑은 무엇입니까? 지금도 주님을 잊어버리고, 지금도 세상을 사랑하고 모른다 하고 입으로만 사랑한다 고백하는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고 기다리시는, 끝까지 기다리시는 그 사랑,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사랑 가운데 우리가 사랑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입니까? 우리 또한 그 사랑을 잊어먹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 또한 그 사랑을 믿고 가진 자가 되는 것입니다. 입으로는 주님은 실제요, 주님은 살아계십니다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은 실제이시기에, 주님은 살아계시기에, 그 사랑을 내가 받았기에, 그 사랑을 믿기 때문에 내가 주님께 의지하고 또한 신앙생활을 통해 변화받아서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2주 전에 새벽 예배 때 목사님께서 설교하셨죠. 예수님을 믿는 것은 예수님을 인식하는 것입니다. 정말 저의 마음을 찌르고 찢은 말씀입니다. 예수님을 인식하는 자가 어떻게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은 행동을 할 수 있습니까?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정말로 십자가의 그 사랑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분명히 원수마귀는 또 빼앗을 것입니다. 분명히 원수마귀는 또 공격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허락하신 이 모든 신앙생활 가운데 그 예수님을 가지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이 세상에서 감사한 일을 있는 자를 뭐라고 말하나요? 우리 김학선 지사님, 정말 내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해서 베풀어 줬는데 그 사람이 감사함을 모른다면 뭐라고 하실 거예요? 그대로 썼어요. 감사해요. 배은망덕한 사람. 자, 성도님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거 말고 내가 힘든 일을 도와줬는데 내가 힘든 일을 당할 때 안 도와주면 어떨 것 같으세요? 참 서운하죠. 그쵸? 세상 사람들도 감사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한 사람이라고 합니다. 또한 아브라함 링컨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감사할 줄 아는 사람에게는 발전이 있다. 성도님들, 감사를 통해서 세상에서도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주님께서도 말씀하십니다. 우리 말씀 마지막으로 찾아보겠습니다. 시편 50편 23절입니다. 방송실 찬양 가사 준비해 주세요. 시편 50편 23절을 우리 정말로 한 목소리로 크게 읽겠습니다. 시작.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아멘. 감사를 아는 자에게, 감사하는 자에게, 그 주님을 기뻐하는 자, 그 은혜를 믿는 자에게 무엇 하십니까? 가장 중요한 구원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사랑을 믿으시며 그 예수님의 사랑을 고백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설립교회 성도님들, 은혜를 아는 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은혜에 감사하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의 가사와 같이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무엇이 있습니까? 소망이 있습니다. 주님이 살아계시기에 우리에게 걱정, 근심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의 사랑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어주셨고 우리를 구원해 주셨기에, 또한 이 모든 예배, 교회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담임 목사님을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그 신앙생활 가운데 기회를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왜? 너 감사한 자가 되라고. 너 감사의 제사를 드린 자가 되어서 너 구원받는 자가 되라고. 사랑하는 성도님들, 이 감사가 성도님들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감사로 주님의 천국을 유업으로 받으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설림교회 성도님들, 지금 이 자리에 주님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살아계심을 믿으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역사하심과 주님의 위대하심과 전능하심을 믿으시는 우리 설림교회 성도님들, 그 모든 믿음이, 그 고백이 말의 고백이 아닌 성도인들의 믿음의 행위의 고백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이 시간 찬양 1번에 불렀던 예수는 그리스도 부르시고 함께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가사 나오나요? 네, 처음 불러보시는 찬양일 텐데 가사를 생각하시면서 고백하시면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어느 날 나는 알았네, 주가 그리스도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어음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가 내 안에,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있으리. 항상 믿어질 때 나를 둘러싼 모든 어둠의 그늘들은 파도같이 물러가네. 생명 있는 날까지 민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열방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생명 있는 날
날까지, 생명 있는 날까지 만민 중에 외치리 예수는 그리스도. 호흡 있는 그날까지 멸망 중에 찬양하리 예수는 그리스도. 아멘. 우리 이 시간 선포된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기 원합니다. 입으로는 주님을 믿는다, 사랑하다, 감사하다, 죄송하다 고백했지만 마음에서는 묻어뒀던 모든 것들 회개하시고 용서해달라고, 주님의 십자가의 그 사랑을 기억하며 가진 자가 되게 해달라고, 환경과 상황과 여러가지 세상의 것들로 잊을 수 없는 주님의 그 사랑을 잊게 하는 원수마귀 우리 마음속에서 결박해 주시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베드로의 고백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말의 고백이 아닌 주님을 온전히 믿고 주님께 간절히 드리는 기도 되게 해달라고, 신앙 고백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님의 세 번 부르짖고 간절히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